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팔리세이드 박을 이제 가려고 보니까 이제 가스를 넣어야 돼서 그 코스코에 갔습니다. 그 기름 넣는 그 줄을 이제 딱 자리 잡고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 줄 이런 줄이 줄어들질 않아요. 보니까 옆에 줄 보니까 자리가 비어서 그리 옮겼어요. 근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 이 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줄은 다 빠져나가고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데 이상하게 이 줄이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 일하는 사람이 아마 뭔가 짜증이 났는지 그냥 시간을 질질 끌고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화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저기 있지 않고 여기를 왔을까? 또 화가 나고 이리 왔는데 왜 이 사람이 빨리 안 해가지고 이 줄은 줄지 않고 다른 줄 사람들은 빨리 간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신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길게 봐야 5분에서 10분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분을 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나부터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분을 많이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 그 어떤 상사가 유독 나한테만 억울하게 하는 것 같아.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심한 말을 하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다 좋아 보이는데 왜 내가 처한 환경은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화가 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냈고 하나님도 분노를 여러 군데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도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말이 뭐냐?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긴 내는데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불을 내셔도 하나님은 다 컨트롤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를 위해서 불을 낸다. 정당하기 때문에 불을 낸다 하면서 의불을 이제 낸다 하면서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을 내긴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파괴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제 무언가 오히려 그 분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고 있나? 이제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분이라고 합니다. 죄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느껴야 돼요.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시딤이라는 그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아마 그동안 뭐 여독에 지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내가 보니까 그 모압 여자들이 이쁘고 좋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따라서 그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민수기 2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 명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 참 이 옛날 그 제사장들 그 일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음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서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중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또 그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더라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죄로 짓는 불의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는 이런 어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분을 내는데 이제 우리가 의분을 내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성경 때문에 나는 의롭게 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성전에 가가지고 보니까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을 뒤엎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의롭게 끝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같이 이제 섞여가지고 진정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감정대로 진노를 이제 분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 꾸짖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사랑의 예수님, 정말 온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진노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네들을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거 보지 못하고 의분을 이제 낸다 해서 잘못 우리가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우리의 그 참 영적 생활이 크게 잘못될 수 있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엄청 가깝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험가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왕과 대적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가지고 그네들 이끌고 광야에 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껐뜻하면 시비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고 뭐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다도 하고 뭐 등등 이럽니다.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찼겠죠. 점점 올라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민수기서 20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이랬는데
그래 죽을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물도 못 먹고 죽게 하느냐.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내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가서 바위론에 가서 명에서 물을 내서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말로 명에서 물을 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까지 막 그냥 그 화가 그냥 차고 또 차고 차다가 이제는 도저히 더 못 받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어떤 그 화가 꽉 차니까 하나님 명을 받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돌을 두 번을 치면서 물이 나오라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물이 나와서 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명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참 pay the price 한 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값을 치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까지 갔죠.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가 그렇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분을 참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가 당연한 사람이라면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 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들여보지 못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나가다가 거만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 딴에는 의분을 이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모세처럼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잠언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 분노에 대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요즘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화나고 분이 나느냐? 다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내가 화가 나도 억제해라. 돈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불을 내라. 성경은 그 세 번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분을 다 이렇게 막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죠. 분이 날 때 우리가 그냥 여기다 집어만 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나고 분이 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오늘도 일을 크게 하고 더 큰 분노가 이제 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지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내고 화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내지 못해요. 화가 올라오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이 흐려져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해놓은 건 아차 이거 아닌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인할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게 참 불가능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인데 It's impossible.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화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화를 돋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억울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대접을 못 받아. 화가 납니다. 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화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럴 때 아마 해당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헤이월드 교회 가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참 나름대로 설교도 오래 했고 성경도 여러 번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거를 말씀 가운데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내라. 다 알죠. 세자면 잘 알지.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을 때 때리면 어느 편 뺨이 먼저 갑니까? 네? 왼편 뺨이에요. 그렇죠?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은 왼손잡이는 그게 대다수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죠. 예수님이 왼편 손잡이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설교자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주 보고서 때리면 상대방이 왼편 뺨을 때리지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이건 뒤에서 갑자기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죠. 아니면 상대방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급습해서 왼손으로 들어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말고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때리라 하는 말 중에는 억울하게, 불의하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고 또 나에게 어떤 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말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그렇겠구나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오케이. 내가 당했으니까 하나 받았으면 2개 갚아주지. 또는 속으로 잘 돌아가라. 병이나 들어라. 직장에서 잘리기나 해라. 그 비즈니스 망해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죠. 그런 마음 대신에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의 분노를 원통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뭐냐.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라. 이렇게 하면은 내 억울함을, 내 분노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그러니까 분을 내면요, 그 분을 내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둔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분을 내지 말아야겠죠. 근데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되 그 분을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한정시켰잖아요. 분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분을요 오래 품은 품을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오래 품을수록 우리의 정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오래 품을수록 그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났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해 지기 전까지 계속 분을 내라 그 얘기는 아니죠. 가능하면 빨리 분을 풀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고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분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분이 났을 때
가능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셋을 세라고 그러죠. 셋.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셋을 세다가도 안 되고 그때는 욕을 하라. 그 사람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셋이 아니라 10을 세라. 왜? 10번을 세면은 그동안에 이게 좀 정신이 조금 이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안정.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이런 얘기 가능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그 뭔가 이 자극이 돼가지고 더 큰 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나는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건 아니죠. 나에게도 틀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났을 때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대로 남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분을 사귀고 컨트롤하고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야 2021년 과연 나 뭘 했나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분노 일으키는 걸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세요. 또는 내가 사랑하고 믿는 그 아무개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를 위해서 더 우리 기도합시다. 염두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 머리에 얹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을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연말을 당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분해하고 분노한 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풀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